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3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34절 뒷부분에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멸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소망 가운데 있는 멸망인 거죠. 소망 가운데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되는 절망,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되는 좌절, 그것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그것을 통과해낼 때, 그것을 감당해낼 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때로는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나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위로받고 힘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서 결국 그 목적이 나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에 속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게 붙드시죠? 나의 영달,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만지심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은 늘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늘 내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23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 속에 가둬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나요? 내가 원하는 소망만 이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만큼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가까운 데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를 힘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한계와 너희들의 틀과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누가 나로부터 숨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게 자기의 은밀한 것,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숨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숨길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다 모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나로부터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틀 속에 가두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의 수준의 그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무언가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된다거나 어떤 환경이 주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랬는데 누가 저랬는데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배제한 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나의 감정으로 판단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드러나고 너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고 이 상황과 환경 어떤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하나님이신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삶이 바로
지금 당장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그 삶,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따르는 가치, 그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맞춰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그것이 또 내가 살아남는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그냥 달콤한 말로 세상의 말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돌이키는 진짜 그들을 위한 너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